오늘 말씀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아담을 6천년 전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4천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2000년 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21장 초반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낳기 한 해 전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모든 자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먼저 낳았던 서자인 이스마일도 집안에 속했던 모든 하인들까지 다 그때 할례를 받았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율법 그런 것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율법은 그 후로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에 많은 절기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이렇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한테는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할례는 그 후에도 어느 날짜에 겹치더라도 할례는 꼭 행해져 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젖을 때는 때, 그러니까 한 번 2살 정도쯤 됐겠죠. 아브라함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갈의 소생,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요청했냐면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 얘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네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75세가 되었을 때 벌써 사라가 생리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뭐 역사책, 사회책 이런 데서 보면 옛날 사람들은 바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야만인 같다고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보다도 결코 머리가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쭉 살아살 때 아브라함도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쌓인 인류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니까 축적된 문명, 문화,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워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람 자체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 비슷했거나 오히려 초창기 사람이 더 지혜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도 여자가 생리가 끝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자기가 생리가 끝나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제안해서 아브라함한테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아서
이름을 잇자, 대를 잇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게 사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도 사라가 생리가 끝나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갈과 잠을 자서 이스마엘이 1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99세 때 아브라함이 다 같이 할례를 받을 때는 이스마엘이 13살이었겠죠. 그랬는데 그 이삭이 저절될 때 잔치를 하니까 이스마엘이 속이 어떻겠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서 총애를 받았는데 이 이삭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삭이 본처의 아들이고 자기는 종의 아들이 돼서 완전히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삭에게 그 뭐 죄레시 같은 마음도 있었겠고 해서 약을 올렸겠죠. 그런데 사라가 그걸 딱 보니까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얘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삭의 앞길을 막겠다. 모든 걸 저 더 그 참 딴지를 걸고 이삭의 앞에 자기가 되겠다 생각하니까 사라가 재빨리 그냥 판단을 한 거예요. 얘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집이 평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남편인 아브라함한테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상당히 고민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걔가 자기의 아들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비록 종을 통해서지만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 뭐 밖에 나가면 다 황리하고 사막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내어쫓느냐. 그래서 그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쫓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쫓았습니다. 왜 이삭을 킵을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여종의 아들이니까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주인과 여종을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말씀을 이제 하시긴 하셨지만 제일 첫째는 그런 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삭을 통해서 씨를 잇게 하겠다, 자손을 많이 두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완전히 버리가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 한 자루와 떡과 가지고 나가서 물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통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저 물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삭은 완전히 복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마엘과 그 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보호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큰 족속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신 말처럼 지금 온 세상에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에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육적으로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들 그 아랍 민족한테 가서 누가 너희의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조상을 둔 사람끼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이란과 뭐 헤즈볼라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교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것은 육적이라기보다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낳기 전에도 그 족속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사라가 생리가 끝난 후 적어도 15년 후에 이삭을 기적으로 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게 무슨 천천병력과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잡아 죽일 수가 있겠어요. 너무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잤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꾀를 쓰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아들도 안 죽이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사라한테 얘기만 하면 돼요.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얘 번제로 드려라 그랬다면 사라가 그게 진짜든 거짓말이든 절대 반했을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 영감탱이가 그 노망이 들렸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럴 거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많이 봤잖아요. 진짜라고 생각이 들어도 자기는 그거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평생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렇게 살은 지 15년이 넘는데 또 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지만 그 종한테 무시당하고 서러운 것도 많다가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말하자면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면 사라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저 이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만 얘기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번제를 드리려고 해도 사라가 못하게 해서 핑계를 그렇게 댈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사라가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게 뻔하니까 사라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밤새도록 혼자 그냥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자기 마음 바뀌기 전에 새벽에 딱 됐고 사흘을 걸어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려면 걔 도망가면 끝이잖아요. 그 로프를 다 묶었겠죠. 묶어서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칼을 잡고 그 아들 위에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참 전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일을 생각할 수 있다. 크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노우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놔두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어야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가 있다. 사라에게는 남편을 섬기고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겠다고 하시면서 사탄인 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발로 뱀의 대가리를 짓밟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없이는 생길 수가 없어요. 단지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하시러 메시아로 오실 때에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예수님 단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명,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대가리를 밟는 그 그림. 그러니까 뱀이 밟히면서 뒤꿈치를 깨물었겠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고통이라든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어느 산이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자식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위해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의 대표로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자식을 주기로 할 때 순종을 하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됐다. 이제는 내 믿음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그 순종함을,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게 창세기에서 벌써 저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퍼지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물로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칼로 내리치지만 않고 그 전에 중단을 시켜서 그렇지, 칼로 내리쳤으면 죽었는데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그리고 참 그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러한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큰 거를 놓고 다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뭘 맹세하셨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나눈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게 뭡니까? 직접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세계에 쭉 퍼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반대로는 물론 이삭을 통해서 얻는 자가 아니지만 그 이스마엘 통해서도 이 세계 그 많은 인구가 이스마엘 이슬람교만 해도 20억이에요. 기독교는 그거보다 더 많고 그러면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시가 누굽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게 뭡니까? 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옛날에는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성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문을 누가 차지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성문을 차지해서 성문을 쫙 열면 군대가 쫙 들어갑니다. 그럼 그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대적을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인류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 대적을 멸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당에 가는 자만이 확실하게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인권이니 뭐니 하는 것이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동물과 같아서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야만적인 삶이었는데 이 기독교의 문화가 다 전해져서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인권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 대접을 받고 교회, 학교, 병원들이 다 설립이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당가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분들도 여러 가지 소원이 많겠지만 예수 믿고 천당, 그것이 제일 본질적인 겁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그뿐 아니라 그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